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했던 3대 절기를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것은 유월절, 맥추절, 그리고 초막절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하던 애굽에서의 구원, 즉 출애굽의 그 놀라운 구원을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초실절이라고도 불리는 맥추절은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즐거운 절기입니다. 당시에는 보리를 추수했기 때문에 보리로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수장절이라고도 불리는 초막절은 연종, 즉 가을이나 연말에 지키는 것으로서 보통 쌀이나 밀로 감사의 예물을 드린 귀한 절기였습니다. 이 모든 절기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돌보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하고 기억하는 절기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맥추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기록된 이 맥추절의 또 다른 이름은 칠칠절 또는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6월절이 지나고 7번째 주에 지켰다고 해서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또 6월절이 지나고 50일째 되는 날이라서 오순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제일 앞에 보면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오순절이 맥추절인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면 바로 이 날에 성령께서 신약시대에 강림하셨고 예루살렘 교회가 그 결과로 탄생했습니다. 말하자면 구약의 맥추감사절은 신약의 오순절 날의 성령 강림으로 교회라고 하는 놀라운 열매가 맺혀진 구속사적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그동안 6월 둘째 주일에 성령 강림 주일을 지키고 또 7월 첫 주일을 맥추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한국교회가 전통적으로 7월 첫 주일을 맥추감사 주일로 지키는 것은 초실절의 의미처럼 첫 열매를 맺는 기간이기도 하지만 보리 추수를 하지 않는 오늘날 그것은 한 해 반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로 지키는 것이 더욱 큰 의미가 있다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령 강림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이 맥추감사절의 구속사적이며 신약적 의미를 살펴보며 교훈받기를 소원합니다. 우선 무엇보다도 이 날은 이 성령 강림의 열매는 예배하는 교회 공동체가 탄생되던 날이었습니다. 성령 강림의 결과 예배하는 교회 공동체가 시작되었다는 말입니다. 우리 다 함께 32절부터 3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기를 소원합니다. 이 예수를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은 구약의 시대와 신약의 시대를 구분짓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신약의 교회가 탄생하는 새 역사가 창조되던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날이 이르메라고 할 때 이르메라고 하는 이 헬라어 원어는 완전히 성취되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던, 즉 이 놀라운 새로운 시대의 도래가 완전히 성취되던 그 시기에 12 제자들과 120명의 성도들이 한 곳 한 시간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 마음 한 뜻으로 함께 한 곳에 모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며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습니다. 이미 새로운 신약의 시대에 교회가 탄생될 그 놀라운 역사를 그들은 미리 경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준비는 그들이 다 한 곳에 모여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얼마나 중대한 것임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이것이 매주일 예배당에 모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며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교회의 본질은 성령 강림의 열매로 말미암아 탄생되어 함께 모이는 것이고 함께 찬미하는 것이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며 함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정서적인 만족을 누리기 위하여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상기하는 행위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그래서 예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로 초청하시고 우리가 그 초청하심에 응답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예배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강림하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는 모일 수가 없습니다. 예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초대교회는 한 마음으로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하나님을 경배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예배야말로 교회의 가장 크고도 중요하고도 기묘한 사업이요 전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무엇도 이것을 우선할 수 없습니다. 신자의 전부, 성도의 전부,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 교인의 전부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예배라고 할 것입니다. 성령 강림의 열매는 신약의 교회를 구체적으로 탄생시킴에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공동체들을 만나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소속된 공동체도 또는 조직도 또는 사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혈연, 지연, 학연으로 묶인 공동체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공동체는 그 공동체의 이해관계에 따라 또는 기분에 따라 감정 상태에 따라 얼마든지 깨질 수 있는 매우 이기적인 공동체입니다. 어떤 경우에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그 공동체를 탈퇴하는 것은 우리의 자유입니다. 어떤 이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만약에 교회에 다닌다면 그것은 우리가 매우 편협해지고 모든 인간관계와 사회의 모든 조직에서 떠나 차단되고 고립되며 매우 피폐한 삶을 살게 될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 믿기를 주저하고 교회 오기를 주저하고 예배드리기를 주저합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참되게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님이 참되게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면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공동체에 가입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 만국에 세워주신 놀라운 보편교회의 회원들을 우리의 새로운 가족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모신 교회 공동체는 그래서 세상에 있는 그 어떤 혈연, 지연, 학연으로 묶인 공동체의 모든 것들을 완전히 초월하는 새로운 영적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와서 가족을 잃어버리고 친척을 잃어버리고 세상에서 차단되고 고립되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하고 더 막강한 새로운 가족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않고 이것을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성도의 마음을 영원한 왕 되신 그리스도 예수께 복종시킴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가족 공동체로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이 다르고 이름이 다르고 지역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르지만 우리는 마치 수십 년 전부터 이미 알고 있었던 것처럼, 이미 한 가족인 것처럼 그렇게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 되는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편지가 기록될 당시에 세상의 주인은 로마의 황제였습니다. 가이사 큐리어스, 로마의 황제가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지 않으면 죽는 시대에 초대교회 교인들은 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의 황제 숭배 사상입니다. 이런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스 호 큐리오스라고 외쳤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님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그들은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를 구별시켜주는 표식입니다. 성령의 강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백성들은 더 이상 과거에 연약한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죽음 앞에서 순교를 각오할 만큼 180도 완전히 달라진 개인이요 공동체가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의 물질 권력, 세상의 조직사회, 세상의 영향력 앞에 그것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새로운 공동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황제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뿐이었습니다. 이를 가리켜 베드로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36절에서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여러분의 가장 최우선의 과업으로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면,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사람이라면 바로 이 예배를 가장 인생의 최우선 순위로 여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오셔서 교회를 탄생시키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그 교회에 가입시키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가장 유일한 이유가 아니라면 적어도 가장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을 향한 참된 예배를 올리게 하시며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 복음을 전파하며 예수께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을 깨닫고 믿게 하시는 이 성령 강림의 은혜에 항상 감사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강림의 두 번째 열매는 하나님이 탄생시키셨던 그 교회 공동체를 회개하는 공동체로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 37절부터 41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애타게 묻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베드로는
그저 모든 것이 다 잘 될 테니 좀만 기다려보라 라는 그런 심리학을 도입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너희가 회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구동성으로 외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마음이 강팍할 대로 강팍해져서 하나님의 독생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에 도무지 순종하지 않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구약의 광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목이 곧은 백성이요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늘 성령을 거스르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랬던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을 붙잡고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라고 애원하기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일까요?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고 해서 모두가 다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의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에 대해서 54절에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성경 말씀을 읽고 우리가 어찌하면 좋습니까? 내가 죄인이군요.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를 도와주세요라고 묻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똑같은 설교를 듣고 똑같은 하나님 말씀을 읽고 전도의 말씀을 듣고 분노하며 그들을 향하여 낯빛을 바꾸고 저주하고 욕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고민했던 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하심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영혼을 찔러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노크할 때, 두드릴 때, 찌를 때 그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지 않고 그 마음을 활짝 열어서 주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성도의 자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공격을 받아 영혼이 찔림을 당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공격을 받을 때 그것을 결코 피해서는 안 됩니다. 찬송가 가사에도 있듯이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온유한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너희는 피하지 말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엄청난 사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듣기 좋은 말씀은 듣고 듣기 싫은 말씀은 내쳐버리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사람의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죄인을 구원하시는 1차적인 방식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찌르십니다. 각성시키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엄청난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자기 자신이 얼마나 교만한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그 사람이 바로 죄인이요 교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우리를 각성시키셔서 우리가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존재이며 우리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다니는 존재들인지를 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고상하게 멋있게 생활하는 것 같아도 우리의 입술은 열린 무덤이라고 이미 사도가 고발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우리의 죄악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교만을 보게 하시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게 만드십니다. 이것이 죄인을 구원하시는 성령의 두 번째 방식입니다. 구원을 얻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지 누군가 알려주기를 원하게 만드십니다. 결국 베드로가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명령받는 것을 싫어하지요. 누군가에게 강요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내가 마음대로 하게 좀 내버려 두세요라고 노래를 부르며 다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더 단단해져 가고 굳어져 갑니다. 마치 무감각해진 기관처럼 바뀌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바위같이 딱딱한 마음을 결코 저와 여러분이 깨트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수없이 예수를 믿으세요, 교회를 나오세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세요 라고 전도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딱딱한 마음을 우리의 적은 능력으로는 도무지 깨트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는 마지막 날에 멸망을 당합니다. 지옥에 떨어질지도 모릅니다. 정신을 차리세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근신해야 합니다. 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그런 바위 같은 마음을 깨뜨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밖에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유대인들의 마음이 찔렸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들은 물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부드러워졌고 그리스도를 향하여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잘못을 알고 깨닫고 슬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그것을 돌이키고 싶어 했습니다. 베드로가 그래서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회개란 부정적으로는 죄로부터 돌이켜 또 긍정적으로는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죄를 인정하고 그 죄를 슬퍼하고 그 죄를 미워하고 혐오하며 그 죄에서 떠나 예수 그리스도를 기꺼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죄 용서함을 받아 하나님의 약속하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 속에서 수행하시는 세 번째 구원의 단계입니다. 참된 회개는 죄의 용서와 구원을 낳습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죄의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일을 오순절 날에 임하신 성령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성령께서 이 일을 수행하십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는 과거에 비하여 눈물이 매우 희귀해진 시대가 되었습니다. 눈물은커녕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감동이 없고 감흥이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회개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참회와 고백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죄인을 부르러 왔는데 자기 공로를 내세우는 의인이 너무나 많아 보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산상수훈 말씀인 마태복음 5장 3절 4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강림의 열매입니다. 교회는 어떤 공동체일까요? 회개하는 공동체입니다. 내 죄를 회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까지도 나의 책임으로 여기며 회개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9절에서 바울이
에베소의 밀레도 장로들을 청하여 설교하면서 고별 설교를 하면서 자신이 평생 사역을 할 때 모든 겸손과 눈물로 사역했다라고 설교합니다.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님을 섬겼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섬길 때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저는 이 사역을 감당하면서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라고 설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매주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한다고 믿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찾아올 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여러분을 찌르실 때 여러분은 찔림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을 때 어떻게 찔림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회개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말씀이 여러분을 찾아오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논쟁은 사라집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는 교만하게 머리를 들고 논쟁을 그치며 마음에 무릎을 꿇고 즉시 엎드려 제가 어떻게 하여야 하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는 온갖 이유를 제시하면서 나는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입니다라는 생각이 나의 머릿속에 치밀어 올라올 때 그것을 찌르고 그것을 제어하고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해야 합니까? 회개만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믿음만이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를 다시 용서하시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안아주시리라고 하는 놀라운 피난처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녀들이 범죄하고 실수했을 때, 부모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책망하고 혼낼 때, 부모들이 진노할 때 자녀들은 즉시 회개하고 부모님의 품에 안기는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회개는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기꺼이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며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은혜의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의 두 번째 의미는 교회 공동체를 이처럼 회개하는 공동체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굳게 믿어 하나님 아버지께 가까이 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강림의 마지막 열매는 무엇입니까? 그 결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서로의 모든 것들을 나누며 하나님 나라를 구현해가는 새로운 공동체의 탄생을 의미합니다. 본문 말씀 42절부터 47절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44절부터 4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겸손히 회개하는 교회 공동체에 임하는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도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낮게 여기는
교만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만일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기독교를 오해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가리켜서 빌립보서 2장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했습니다. 참된 신자는 그래서 교만하지 않습니다.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겸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4절에서 이렇게 추가합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겸손한 신자는 자기 자신의 일을 부지런히 돌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2주 전에 사도행전 강해 시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비다처럼 많은 선행과 구제를 행하는 사람이 됩니다. 바울은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며 5절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참되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그는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타인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는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것은 자신의 것을 다른 사람을 위하여 특별히 교회를 위하여 기쁘게 나누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44절에 그들은 모든 물건을 서로 같이 사용했습니다. 45절에서는 강요가 아니라 기쁘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팔아 성도와 교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습니다. 자기의 것을 자기 것으로 움켜쥐고 자기만을 위하여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할 때 46절에서 그들은 마음을 같이 했고 서로 치기하며 질투하지 않았고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을 향하여 욕하지 않았고 교회에 모이기를 힘썼으며 기쁘고 순수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임하신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추상적이고 철학적인 것이 결코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고 느낄 수 있을 만큼 엄청난 변화를 동반하는 열매입니다. 말하자면 자신들의 지갑을 열어 나누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어저께 제가 주일 준비를 마치고 늦은 저녁을 혼자 국수나무에서 하는데 옆 테이블에 젊은 친구들이 여러 개의 음식을 시켜서 신나게 떠들며 먹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산을 하는 때가 가까워왔는데 계산서를 보니까 51,000원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어떤 한 친구가 나한테 1,000원이 있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머지 5만 원은 누가 내라는 말입니까? 성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과거에는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속하게 해주신 새로운 가족의 필요를 돌보는 사람으로 바꾸어지는 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 공동체는 나누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영접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참되게 받아들인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시간, 자신의 물질, 자신의 은사, 자신의 재능을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를 위하여 나눌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학습교육을 받고 등록교육을 받으며
성도의 권리와 의무를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무엇이며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어떻게 봉사하고 섬겨야 하는지 제대로 배운 성도들은 자기 지갑을 열어 자신의 물질을 하나님 나라와 복음과 선교와 전도와 진리의 말씀 전파를 위해 기쁘게 나눕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기적 중에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 기적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순절 날에 요엘 선지자가 오래전에 예언한 바 있는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 공동체가 탄생되었습니다. 과거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불신하며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살아온 삶을 청산하고 죄를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교회에 가입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교회 공동체에 속한 진실되고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마지막 날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이실 것입니다. 그 과정을 우리가 지금 통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더 나아가 불신앙적이며 이기적이며 탐욕적으로 살았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일에 모든 것을 쏟고 다른 성도들과 함께 교회를 위하여 살며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살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여러분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여러분이 밥을 먹고 숨을 쉬며 공부를 하고 학교에 가고 사업을 하는 궁극적인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살아가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하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의 그 교만하고 굳은 딱딱한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어 주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교회 회원으로 가입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신 놀라운 은혜 앞에 찬송을 올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위에 계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오순절 날의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예배와 회개와 나눔의 공동체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모든 찬송과 영광과 감사를 올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